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시간 오늘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가 매년마다 부르고 있는 그 노래로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힘껏 한번 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시 한 번 더.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행복하시지요? 네, 한 달 동안 예쁜 추리 장식들과 알록달록 빛깔들, 또 교육관에도 여러 꾸며지고 또 성탄의 많은 기쁨의 노래들이 울려 퍼지면서 아마 한 달 정도 이 기쁨에 푹 녹아드는 그런 한 달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진 성탄절, 이 추리, 캐롤, 여러 가지 것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다 걷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수막도 이제 내려오게 될 거고요. 불도 다 꺼지게 될 것입니다. 날짜가 12월 25일, 거기에서 단 하루만 지나도 아마도 우리는 성탄의 기쁨마저도 살아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일부터 만약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것도 뒷북치고 있네 라고 생각하겠지요. 날짜를 착각했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트리를 치우지 않는 교회를 보면 아유, 저 교회 일도 안 하고 게을러 빠진 그런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더 이상 우리는 메리 크리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 그날을 오늘 단 하루만 그 기쁨을 누리고 내일부터는 그 기쁨이 싹 사라지고 다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내일부터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감당할 시험만을 주셨으니 하늘엔 영광이지만 땅에는 근심과 염려뿐이로다. 아마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아니 영원까지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을 이룬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요, 내일도 메리 크리스마스요, 36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주신 평안, 내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님이 오신 날의 그 기쁨을 기뻐하며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오시겠다 약속하실, 그리고 반드시 오실 그 주님으로 기뻐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말고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또 인사해도 어색해하지 마시고 뒷북친다 하지 마시고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휘황찬란한 궁궐에서 호화로운 생활들을 하고 편리하고도 또 부유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헤롯 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먼 길을 고생해서 무거운 짐들을 지고서는 오늘 이 헤롯 왕궁까지 오게 된 동방박사 세 사람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누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누가 불행해 보이십니까? 아마 보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누가 행복하냐 누가 불행하냐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봉이 얼마냐, 집이 몇 평이냐, 또 사회적 지위가 어디에 있느냐, 노후는 보장되었는가, 아픈 곳은 없는가, 건강한가,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은 헤롯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육의 시선이 아닌 영의 시선으로 볼 때 잠깐뿐인 기쁨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인생의 목적, 진정한 가치의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헤롯 왕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기쁘고 즐겁게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을 예배합시다. 미사라는 그것이 크리스도와 합쳐진 그리스도와 메리와 합쳐진 메리 크리스마스. 자꾸 말이 좀 어운해지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는 이날에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와 고백처럼 주님을 만나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그 주님을 만나 예배함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런 말을 전하고 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헤롯 왕과 사람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전함으로 통하여서 동방박사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소식까지는 들을 수 있었지만,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는 반응까지는 일어날 수 있었지만,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결단까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지점까지를 조금 미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부족하다 혹은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깝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조금 미치지 못한 정도, 유대인의 왕이신 아기 예수의 나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조금 아까운 그 단계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소식을 들었지만, 소동까지는 일어났지만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안타깝다, 아깝다, 미흡하다라는 말조차도 오히려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소동은 일어났지만 경배로 반응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다시 말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들은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난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께 경배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기쁨의 잔치, 케이크를 박수치며 불고 함께 화답하며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이 시간의 기쁨이 잠깐의 기쁨으로 그쳐버리는, 그것은 그 잠깐에 잃어버릴 기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소동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지 못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아무리 외쳐도 이 성탄절을 10번 맞이하거나 20번 맞이하거나 30번 맞이하거나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난 자만이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경배드린 자만이 진정한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헤롯 왕과 동방박사 세 사람, 소동이 일어나는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저마다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나려 하였고,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이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만나려 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려 한다면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수고가 싫었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싫었습니다. 드리는 것이 싫었고, 만나서 그분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결국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만나고는 싶었지만, 자신의 유익과 왕권을 위해서 만나고는 싶었지만 싫었습니다. 희생도 싫었고, 수고함도 싫었고, 드려짐도 싫었고, 그분보다 낮아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였지요.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아멘.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경배는커녕 지금 그는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나도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 그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서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편하게 앉아서 자신의 배부른 것만 기다리고 있는 아니라고 게으르며 나태한 신앙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헤롯의 모습을 살펴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굉장히 심히 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명령을 내리길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는 씁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2장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무엇이 그들로 이렇게 기쁨을 주었을까요? 지금 당장 아기 예수께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아기 예수를 볼 때 나의 형편을 조금 낫게 해줄 수 있느냐? 전혀 그럴 힘이 없어 보입니다. 헤롯 왕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힘도 그 아기에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국간의 말 그에 그냥 응애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아주 초라한 아기의 모습.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경배를 드리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부터 본 별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먼 걸음을 한 걸음에 내달려 올 수 있었던 것, 빛을 발견한 자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견한 자는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아니라고 주저하고 망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요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의 빛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빛을 보셨습니까? 이 빛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까? 오늘 그러한 자만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그 경배 속에 영원한 기쁨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경배함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을 동방의 세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마음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오늘 여기까지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한 것이지요. 그들이 기억한 말씀은 약속의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들이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면 진정한 경배도 크게 기뻐함도 우리에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쁨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지금 그들에게 억지로라든지 아니면 인색함이 보입니까? 주저함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왕궁에서 하루만 더 묵다가 나올 걸. 아유, 거기 음식 참 맛있었는데. 아유, 조금만 드릴 걸. 유황과 모략만 드리고 황금은 그냥 조금 챙겨둘 걸. 저 아기 예수 보니까 뭐
황금을 줬는지 동을 줬는지 은을 줬는지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황금은 조금 빼둘 걸. 에이, 내일을 위해서 내 거는 조금 남겨둘 걸. 에이, 지금 말고 다음에 알 때 낼 걸. 안 내도 모르지 않을까? 찬양만 드리고 경배만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적당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도 안 보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다면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의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짝사랑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것을 받아만 준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 그러고도 불구하고 참 소망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 거기에 큰 기쁨을 그들은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프로스 퀘네어라는 말로 엎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엎드린다라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은 바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경배라는 것의 참 의미는 주님은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이 관계성, 이 위치가 되어야 비로소 경배라는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배하기에 우리가 너무 높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경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덜 희생하기 위해서, 덜 고생하기 위해서, 덜 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 낮아지기 위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아닌가요? 더 높아지고 더 편해지고 더 가지려 하는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의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려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주님, 받아주시고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드려지오니 나를 부유하게, 나를 성공하게, 내게 유익을 주시옵소서. 경배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 앞에 경배하면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경배하면 사람을 얻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돈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람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더 높아지려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님 앞에 낮아지려 할 때, 더 겸손히 엎드려질 때, 그리고 그분을 높일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엎드려지기 위해 나아왔느냐, 아니면 오늘도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오늘 여기에서 잠깐의 기쁨이냐 영원한 기쁨이냐가 결정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경배하십시오.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때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날마다 내게 기쁨을 안겨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더 낮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학생부와 청년들이 모여서 늦은 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이 어두움을 뚫고 가서 집집마다 가서 새벽송을 울려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리고 그 옆집에 걸려있는 그 선물, 그것을 옆집에 걸려있는 그 선물이 만약 옆집 분이 그 선물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선물이 저들에게 따뜻함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저들은 알지 못할 터인데 저들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과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셨습니까? 오늘 진정한 행복은 더 낮은 곳으로, 또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누려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야만 우리가 경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기쁨의 날, 이 날이 매일매일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빅 미라클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1988년에 알래스카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한간의 뉴스나 언론 등을 통하여서 일명 귀신 고래 구출 사건이라고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남쪽 바다에 살고 있던 귀신 고래 가족이 먹이가 없어서 먹이를 찾아 나서던 그때 북쪽의 알래스카의 한 마을까지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점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얼음이 얼어붙이고 거대한 얼음 빙벽에 그만 이 세 마리의 귀신 고래가 갇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귀신 고래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작은 목욕탕 크기만큼의 얼음 그 속에서 한 마리씩 올라와서 숨을 쉬고 또 내려가면 또 한 마리가 올라와서 숨을 쉬고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선 저마다 망치와 전기톱, 막대기 등을 가지고 나와서 얼음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며 바닷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0피트의 간격으로 숨구멍을 내면서 바다가 시작하는 그 지점까지를 가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었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의 속 깊이까지가 통째로 얼음으로 얼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력으로는 더 이상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치적인 이런 얽혀 있다 보니까 한 정치자가 이런 것들을 풀어가려고도 하였지만 가까이에 있는 것은 이 소련이라는 러시아 나라의 쇄빙선을 보내지 않고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난관 속에서 세 마리 중에 새끼고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이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이 굉장히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미국은 한 발 물러서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군의 쇄빙선 2대를 보내어서 이 바닷길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3주간의 구조작전을 펼친 끝에 살아남은 2마리의 고래는 넓은 바다를 향해 헤엄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ABC 뉴스 앵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 고래들이 자신들을 살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구출 작전을 펼친 것을 알고 있을까요? 며칠만 늦었어도 그들이 얼음 속에 묻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과연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뉴스를 마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박씨를 물어왔던 제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선비에게 은혜를 입어서 종을 쳐서 위험을 알리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 까치의 이야기도 아마 아실 겁니다. 동물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그런 일화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오던 것처럼 이 기자가 던진 것은 과연 그들은 이 은혜를 알까? 저 고래들은 과연 이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 이 화려한 성탄절에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 우리를 위한 그 희생,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얼마나 누리며 얼마나 그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수치를 가지고선 주님을 사랑을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랐어야 할 텐데, 오늘의 예배의 정성이 달랐어야 할 텐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만큼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 고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박씨를 물어와 줬으면 좋겠다. 저 고래가 물어오는 박씨는 뭐 제비가 물어오는 박씨도 어마어마한데 이 큰 고래가 물어오는 박씨 정도면 야, 인생 역전되는 거 아니겠는가? 과연 사람들이 그 고래에게 원하는 것이 박씨를 물어오는 것일까요? 은혜를 갚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넓은 바다에서 그 가족이 다시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랄 뿐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탄을 맞아서 경배하고자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야 너? 모략 하나도 안 가져왔어? 야, 황금 어디 가고 은만 가지고 왔어? 야, 뭐 그런 빈손으로 나와왔어? 주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날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오신 그 주님을 슬피 애도하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으로 갚을까를 고민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 일순간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왔는데 잠시 잠깐의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빛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려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되 내가 낮아지고 그분이 높아져야 됩니다. 낮아지지 않고서 주님을 높이려 한다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높이면서 같이 높아지기를 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되 경배를 드림으로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배의 기쁨, 예배의 기쁨, 낮아짐의 기쁨, 드려짐의 기쁨, 이것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이 시간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주님 나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 주님 높아지시고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온 누리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쁨을 누립시다.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그에는 이신 아기를 엎드려져라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그새 주 난 내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영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난 내 이 세상에 강생할 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긍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난 내. 이 시간 우리 진정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더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향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시선과 초점과 목적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아가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위에 더 낮은 곳으로 더 희생하며 더 드리기를 기뻐하는 빛을 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